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안에 말할 수 없는 이 안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때부터 선생님께서 모두 가운데 기쁨의 마음을 줬습니다. 평강의 마음을 줬습니다. 소망의 마음을 줬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왠지 안에서 이끌 것은 주께서 역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의 이 앞뒤를 본다면은 이제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에 의해서 크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슬펐던 사건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니까 법궤를 앞장서면서 나갔었죠. 왜냐하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보는 순간에 호미백산했죠. 그러다가 기왕 죽는 거 한번 버텨보자 하면서 온 힘을 다하니까 의외로 승리를 거두고 더 심하게는 법궤까지 뺏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가 굉장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그들 빼앗은 법궤를 그들의 신 다곤 신전 신당 안에다가 갖다 놓으면서 축제를 벌였죠. 그러면서 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들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이 최고다 하면서 축제를 벌였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 다곤 신당의 신상 앞에다가 법궤를 놨습니다.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놀란 일이 발생했죠. 그 바로 법궤 앞에 서 있던 다곤 신전의 이 신상이 목이 딱 부러져서 넘어지고 그리고 엎어져서 법궤 앞에 아예 엎드려 버린 것이, 엎드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보통 당하는 문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이들은 놀랍고 두려워서 이 블레셋 안에 5개의 주의 도시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과 또 대전과 대구와 광주와 부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주요 도시 5개 있는데 겁나서 두 번째 도시로 보냈어요.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내가 가자마자 온 도시 안에 역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 도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도시가 갖고 와서 온 도시를 마귀하냐 하면서 다음 도시로 이 법궤를 보내니까 다음 도시에 사는 사람 더 난리 났습니다. 거기서 주께서 심판하셔서 온 도시가 아주 엉망이 됐죠. 거기서 또 난리 푸니까 세 번째 도시로 법궤를 오니까 또 세 번째 도시도 다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도시를 다 돌면서 온 블레셋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법궤를 돌려보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혹시나 우연일지 모르니까 이 법궤를 우리가 이제 이 소가 끄는 마차에다가 옮겨 놓고, 그리고는 아무도 몰지 않은데 소가 알아서 법궤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저절로 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건 알겠고, 만약 안 간다면은 그건 우연인 줄 알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미소를 마차를 끌게 했어요. 법궤를 실은 수레를. 그리고는 새끼 송아지는 또 묶어놨어요. 일부러 송아지는 묶어놓고, 그리고 송아지는 울고 있고, 그리고 어미소도 떨어지기 싫어하고 있고, 이런 어미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면서 온 이 블레셋 방백들은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해서 다 봤죠. 놀랍게도 이 어미소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기도 울고 송아지도 울지만은, 그러나 이 어미소는 정확하게 법궤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 6장에 나와 있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안에 베스메스, 처음에 왔던 그 장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메스 안에 딱 도착했는데 문제는 이 베스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 올려와서 다 열고 구경하다가 5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됐거든요. 이래서 이 베스메스 동네 사람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도착했을 때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좋은 장소로 법궤를 모시고 이걸 위해서 특별히 한 사람, 가장 신실한 사람 한 명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실장 1절 말씀 것처럼 바로 아미나답의 집에 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로 하여금 이것을 잘 법궤를 돌보도록 했다 그래 말했어요. 20년 동안이나 거기 법궤에 있던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갈급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말씀 의미가 없잖아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삶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법궤는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 기도할 때 응답되는 주님,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온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온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가서 회개하면서 회복을 간절히 구하자 하면서 미스바로 다 불렀습니다. 유명한 미스바 부흥 운동이 그때 일어난 것이죠. 그때 그들 가운데 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 미스바의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도록 하려면 먼저 주 앞에 회개하자 하면서 이 7장 3절 말씀 안에서 4절 말씀 안에서 반복적으로 말한 것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부르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냐?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냐? 응답받는 기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는가? 주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정결케 하라. 두 가지를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라. 첫째는 바알 신을 제거하라. 두 번째는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그런 대표적인 두 신인 것이 바알은 한마디로 말하면 농업의 신이면서 또 경제의 신이면서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는 풍요의 신인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만먼인 것이죠. 이 돈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질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 이 전체는 바로 바알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부터 제거할 때에 그때 주께서 너희 가운데 회복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이건 쾌락의 신인 것입니다. 이 쾌락의 신은 여신이고 바알 신은 남신이었어요. 모든 쾌락, 성적인 쾌락, 오락을 포함하는 이 세상의 재미 속에 살아가는 것, 특별히 육체의 쾌락, 음식에 가는 거라든지 또 오락이라든지 무엇보다도 이 거룩함의 성의 거룩함, 이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또 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또 독신으로서 아니 이 미혼으로서 모든 면에서 관계 속에서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스드라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거하라. 이들이 온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함께 나갔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나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있던 사건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준비에서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하기 시작한 것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말했죠. 5절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6절 말씀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말씀한다면 이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삶의 상태를 말할 때는 뭐냐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 앞에 토하고 있다.
이 제단에 물을 붓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는다 할 때, 또 시편 62편 말씀에도 시시로 너희 마음을 주 앞에 토하라 말씀할 때도 마치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내 마음을 주 앞에 토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마치 제단 앞에다 물을 갖다 붓는 것처럼 내 모든 마음을 쏟아서 주 앞에 부어버린 것이죠. 이런 시간들로 가질 때에 주께서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기도하면서 나가니까 온 이스라엘 군대, 아니 블레셋 군대가 저들이 좀 다 모였다는 말을 듣고 나서 다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앞에 머무는 시간 갖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장할 수 있는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가운데서 주 앞에 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틈을 타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늘 보면은 이 안식일 날 주 앞에 전적으로 나가라. 만약 그날 원수가 온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갖다가 쳐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했죠. 예, 그들의 모든 것을 우박을 내려가지고 아예 하나님께 직접 다 처리하셔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때 바로 거기에 이제 사무엘이 돌 하나를 둔 것입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저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다 깨뜨려 버리고 승리를 맛보게 하신 그 장소에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라고 말한 것은 그거는 이제 앞으로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란 말은 항상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내일도 여기까지, 모레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주께서 여기까지면 지금도 이끄시고 앞으로도 이끄신다. 이 말씀할 때가 에벤에셀입니다. 에젤이라는 단어가 도움이란 뜻이고 에벤 말할 때 도움의 돌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앞으로도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큰 도움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오면서 새해에 대해서 기대가 크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이 올 새해 2025년 전체 안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졌던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내일도 그리고 다음 달도 그리고 이제 곧 시작하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체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세 가지만 항상 조건이 필요하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에베네셀 하나님 되신 것은 세 가지 때문에 일어났죠.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먼저였죠. 예배를 드릴 때에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응답되는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이 끝까지 갖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억하는 것은 매번마다 매일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항상 갖겠습니다. 목마른 마음을 항상 갖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벽에 돕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간적으로도 새벽이지만 다시 말하면은 나는 이만큼 갈급합니다. 난 이만큼 간절합니다. 난 이만큼 목마릅니다.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하는 것은 바로 아침에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성경에는 여러 차례 새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는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여기에 이 간절이라는 단어 든 것이에요. 히브리어 안에는 이 간절한 단어가 없이 새벽에라는 말로 썼는데 이게 바로 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물이 없어서 물을 찾는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이것이 저의 삶의 매일매일마다의 저희 자신을 주 앞에 복종시키면서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종일 주를 향한 이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목마른 마음,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향한 마음만 있으면 역사하십니다. 이 팔복의 첫 번째를 말씀할 때에도 주께서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 이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 다스린다는 것이죠.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거기가 천국이란 말은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는 원수가 접근도 못하는 곳, 거기 어둠도 가까이 오지 못하는 곳, 어떤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하는 곳,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천국이 저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조건은 갈급한 마음인 것이에요. 늘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시편 110편 9절 말씀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1년 내내 늘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역사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함의 삶을 사는 것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2025년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함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한 사람대로, 결혼한 사람은 한 사람대로, 싱글은 싱글대로, 우리 대듭교회 온 성도는 2025년은 거룩함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세상은 거룩함의 기준을 땅에 떨어뜨려 놨죠. 성의 기준도 도덕의 기준도 땅에 떨어져 있죠. 우리는 말씀 속에서 거룩함이 얼마나 놀라운 기준인지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형제로 보고 자매로 보고 아버지로 보고 어머니로 보고 누나로 보고 동생으로 보면서 서로 주 안에 있는 순결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안에서 구별된 거룩함의 삶을 사십시다. 세상에서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십시다. 그럴 때 주께서 반드시 내년 한 해 동안은 에벤에셀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함으로 내 앞에 나오면 난 반드시 너희 가운데 역사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앞으로 나오는 용사들의 특징이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가 앞서가는 대장 예수를 따르는 그 군대 복장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함의 행실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2025년은 우리가 다 거룩함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에벤에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한 것은 물을 갖다가 제단에 붓는 것처럼 2025년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늘 제단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주 앞에다가 물을 퍼붓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내 심정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2025년 동안에는 매번마다 매일마다 내 심정을 주의 보좌 앞에 쏟아 부으십시다. 내 모든 마음의 심정을 물 붓듯 제단에다가 쏟아 부으십시다. 기도로 내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께 내 마음을 토하라. 내 마음을 기도로 쏟아 부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가 에베네스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하고 간절함으로 예배드릴 때 주일날은 어슬렁어슬렁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면서 뛰어들어오면서 아버지 오늘도 만나겠습니다. 예배 중에 만나겠습니다. 임재를 경험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 전심을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제단 앞에 쏟아붓는 시간들로 기도를 토하듯이 하는 시간들로 가진다면 분명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 손 높이 드립시다. 고백하는 기도 하고 싶어요. 이 아버지 새해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아브라함 링컨이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할 때에 바로 내가 설 것이면, 또다시 말해 여호와는 우리 편이십니다 할 때에 바로 거기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나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높이 들면서 아버지 날마다 갈급함으로 나갑니다. 목마르면 나갑니다. 1년 내내 저는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나갑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높은 차원의 거룩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갖다가 제단에 쏟아붓겠습니다. 주여 내 기도로 제단에다 물을 쏟아붓겠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놀랍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손 높이 들고 이 세 가지를 각자 입으로 주 앞에 고백하면서 나갈 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